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2021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둘째 주 오늘 책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1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비대면으로 많이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와 또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온 부산 장신대학교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2021년도 2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느냐.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우리에게 어려움과 장애물과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하는 이 한 가지 중요한 화두는 역시 코로나19일 것입니다. 그죠? 네. 지금 여전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의 변종들도 지금 나와서 심지어 백신을 맞아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네. 우리 학생들은 우리들이 공부, 학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벌써 2년째, 4학기째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우리 부산 장신 캠퍼스를 오고 가면서 인사하고 친구들끼리 식사도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학교의 생활, 학업에 대한 두려움, 염려들이 또 아쉬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야, 이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들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3, 4학년 학우들은 야, 이거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실습도 잘 못하고 네? 우리들의 미래, 앞으로의 취업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 우리는 내가 안 걸린다라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지금 백신을 맞잖아요. 네, 백신을 맞으라고 정부에서도 막 말하고, 네? 두려움이 있지만 백신을 맞는 거예요. 네,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 때문에 사실 두렵죠. 야,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백신을 맞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너무나 잘 씁니다. 예,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니까. 또 손을 씻죠. 그죠? 또 뭘 합니까? 네, 손 세정제를 부지런히 바릅니다. 저도 오늘 지금 아침 11시 한 20분 됐는데요. 저도 오늘 일어나서 지금까지 세정제를 한 5번은 제가 바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합니까? 거리두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희망을 둡니다. 희망을 두는 거죠. 네. 지금 딱히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희망은 백신, 마스크, 손 씻자, 손 세정제, 거리 두자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보호 행위에 희망을 둡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 역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저희 동네를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요.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한 100명은 서 있는 거예요. 100명은. 비 오는데. 제가 그게 뭐 하는 걸까 봤어요. 봤더니 그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 코로나 검사하려고 그 비 오는데 어두운 저녁에요. 거기 서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애들 뭐 어른들 야 거의 이건 뭐 전쟁통이에요. 제가 그걸 보니까 선뜻 두려움이 왔습니다. 야 이게 실제구나. 이게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일이구나. 너무 두려웠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족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내 현실로 닥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두려움과 떨림을 안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부장신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감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의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헌금, 봉사,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이 묵상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선교, 전도, 봉사, 교회 출석, 헌금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운데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가 2년째 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지 않은 것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복병을 두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병을 두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이 20장 이
19, 20, 21 전체는요. 여호사밧, 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조그만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이 조그마한 유다를 치려고 나온 거예요. 모압 족속, 암몬, 마온, 이 마온 사람은 뒤에 나오는 세일산 주민이라고 같은 말인데 에돔 족속이에요. 이 족속들이 유다를 치려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엄청난 무리죠. 이 엄청난 대군이 이 족속들이 유다를 치려고 온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희망이 없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호사밧 안에. 그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긴박한 순간이죠. 12절에서 이렇게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뭘 없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뭘도 모른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산 장신대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우리들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종 코로나, 또 뭐가 있을까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과 관련된 이 시대의 혼탁함.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태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이전과 같은 좋은 시선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있죠.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태도.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법을 만듭니다. 법이라는 걸 무기로 교회를 덤비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법에 한번 제정하면요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동성애, 트랜스젠더, 생락축도 아니고 자기 심리적으로 난 남자야. 그러면 여탕에 갈 수, 난 남자야. 나는 여자야. 그럼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거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법에 한번 제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거와 관련된 법을 반대를 하고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 그 어찌할 바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혼탁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현대판 유다 백성이고 여호사밧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도록 무서운 적군들을 보면서,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20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숨이 막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어찌할 바 없죠. 무기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그 군대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에돔 족속, 이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신을 맞는다고 여러분이 견고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요, 변종이 생기면
또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백신을 맞아도 우리는 경고히 마음 편안하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의 삶이 경고히 섭니까?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고히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사밧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이 엄청난 이 군대들을 이기게 할지, 혹은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낼지, 혹은 군사를 보낼지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여호와의 구원하심만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사밧이 두 번째 잘한 게 뭐냐면 그는 견고하게 여호와를 붙든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향한 노래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며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 판국에? 여러분, 코로나가 휩쓸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억압하는 이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낳는 시간에 골프 치러 가고 등산 다니고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는 이 시간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공동체 여러분, 죽음이 바로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견고하게 선 다음에 그냥 견고하게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학교가 많이 어렵죠. 우리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또 닫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목회자들이요, 이제는요,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너무 지치고 갈급한 상황이에요. 뭐 아무리 최신 기기를 설치하고 비대면 예배를 대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연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들을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 그 너무나 갈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이탈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시편 52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바로 여호사밧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그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서서히 저의 설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그 이름을 높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을 위한 복병을 둡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부터 23절을 보면 23절을 봅시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복병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무엇일까? 또 누구일까?
근데 놀라지 않습니까? 그 복병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 복병이 무엇이기에? 그 많은 군사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상황에서 누구를 보내신다? 복병을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있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교수님 나름대로, 또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복병을 두고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복병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혹시 가족 중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붙드십시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복병을 두어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사밧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도와줄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복병을 두어, 그들이 찬양할 때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분명 하나님의 복병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병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복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복병을 두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끊임없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어떤 감사 찬양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부디 복병을 두시는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여러분의 공부하는 가운데 복병을 두시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들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복병을 두시어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복병을 두시어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마치 사방에서 옥을 쬐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복병을 두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굳건히 믿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척박한 문화와 척박한 시대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